6장, 7장을 산상설교, 산상보훈, 산상교훈, 또 산상수훈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리에 어떻게 보면 그 말씀의 보화가 이 속에 가득 담겨 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천해야 될 5가지 실천 과제를 5장, 6장, 7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인 6장은 기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다,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 중에도 핵심 중에 핵심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그겁니다. 근데 그 주기도문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자, 그러면 하늘에 계신이라는 뜻은 어떤 의미가 있죠? 초월자, 전지, 전능하신 분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이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자존자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든 안 믿든 전혀 상관없어요. 그분은 스스로 계신,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전지하시고 그리고 전능하셔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존재하실 뿐만 아니라 활동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 사실을 예레미야 32장 7절에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아멘. 자, 능력과,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천지를 지으신 분, 그리고 주께서는 할 수 없는 일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 그분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 7절에 보면 천군 천사가 이렇게 찬양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아멘.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에 기뻐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크게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뜻은 어떤 의미가 있죠?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다. 왜냐하면 그분이 모든 것을 다 만드셨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곧 나의 주인이 되신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나도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나토록 그렇게 만드신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 그래서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인정하세요. 나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 이걸 인정하고 그리고 그분을 주인으로 삼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하늘에 계신, 전지전능하셔서 우주를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신 그분이 아버지가 되신다, 그거예요. 아버지. 여기 아버지라고 하는 이 말은
파르테라는 헬라어를 써요. 이건 아빠 그런 뜻입니다. 아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에 마치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아빠 부르듯이 그렇게 하나님 아빠 이렇게 부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아빠, 아버지 그러면서 기도하셨어요. 우리 성경 찾아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만 기도할 때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한 게 아니에요. 바울 서신에 보면 이곳저곳에서 바울도 아빠 아버지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한 것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가슴 벅찬 사실입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돼서 아빠, 아버지 부르며 기도할 수 있다, 이 사실입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그리고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전지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 부르면서 기도하는 것, 이게 감격으로 여러분 다가오지 않습니까? 나에게는 이 세상의 그 어떤 빽보다도 가장 큰 빽,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자, 그래서 한번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 한번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다 같이 시작. 아빠 아버지. 어떠세요? 다가옵니까? 아빠 아버지. 저는 이제 새벽에 기도할 때에 기도회를 인도하고 내려가서 자리에 앉아서 기도할 때 아버지 또는 아빠 아버지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내게 가까이 오시는 게 느껴져요.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느껴지고,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네가 내 아들이 된 것이 나는 자랑스럽다,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느껴져요. 사실 마스크를 벗고 싶은 이유는요, 저의 웃는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어서 마스크를 벗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그냥 억지로 웃는 모습으로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냥 늘 기쁜 거예요. 늘 감사하고 늘 기쁘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잖아요. 나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 저는 속상할 때가 없어요? 왜 없어요? 화날 때요? 왜 없어요? 있지요. 속상하고 화가 나고 어떤 때는 실망이 들 때도 있고 있어요. 저도. 그런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아버지, 아빠 아버지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이 다 녹록듯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기뻐지는 거예요. 또 감사하고 또 기뻐지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 하면 누가 제일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그래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담대함도 주시고 능력도 권세도 주시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심리학자들이요, 사람들이 무엇에 힘들어 하는가, 어떤 일로 인해서 인격이 파괴되고 그러는가 해서 쭉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6가지를 했는데, 첫째가 열등감입니다. 열등의식이 결국은 사람을 피폐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열등의식.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실망감입니다. 특별히 자기에 대한 실망감이 결국은 그 사람에게는 엄청난 해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스스로 자기에 대해서 실망할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내 아빠 아버지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고, 그런데 뭘 실망해요?
없어서 돈이 그건 없기도 하고 있기도 하고 그런 거지요. 그렇습니다. 실망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실망감. 셋째는 염려예요. 먹고 살고 집 문제, 가족 문제 이런 것들. 최근에 와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염려가 많이 됩니다. 오늘도 염려 때문에 이 자리에 못 나온 분들도 계시고, 또 최근에 와서는 이 집값이 이게 뭐 미친 집값이라고 표현하는데, 하여간 이게 왜 이렇게 올라가죠? 집값이? 글쎄요, 공급이 부족해서 그런가요? 참 안타까워요. 그 집값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나야 될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뭐예요? 이게 교통부 장관? 무슨 장관이죠? 하여간 그 장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해서 이걸 잡아야 됩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집값 올라가니까 전세가 올라가고, 전세가 올라가니까 사골세가 올라가고, 뭐 다 올라가고, 집 없는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지방으로 계속 집값 싼 데를 향하여 찾아가야 되는 이런 안타까움이죠. 자, 죄책감.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죄 지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죄를 죄책감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죄를 그냥 가지고 있으니까 죄책감이. 그 다음에 분노, 그 다음에 두려움, 미래에 대한 어떤 두려움, 이런 것들이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누가 계세요? 아빠, 아버지가 계신 거예요. 그분에게 나아가서 아빠, 아버지 그렇게 기도하면 어떻게 해주시겠다고요? 누가복음 18장 7절 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아멘. 속히 그 원한을 풀어준다는 게 뭐예요? 속히 너의 기도 제목을 내가 응답해 주신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성경에서 아버지라는 표현을 쓰게 하신 이유가, 물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는 건데, 근데 여기에 또 하나의 귀한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기도할 때마다 정체성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아빠, 아버지시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이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만 있습니까? 불교도 있고 다 있잖아요. 마음의 뜻 있고 다. 그런데 중요한 건 누구에게 기도하냐, 그거예요. 누구에게. 그분은 전능하신 분인데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분에게 이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그래야 온전한 기도자가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이렇게 성경은 에베소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죽음이라는 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죽음은 어떤 소멸이 아니에요. 분리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영적으로 분리되어진 거, 이게 죽음이잖아요. 분리되어졌다. 그게 이 분리되어진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죽었기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고 본질상 진로의 자녀이었고 세상의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마귀에게 예속된 그런 삶을 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에베소 2장 4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허물과 죄를 죽었었는데, 본질상 진로의 자녀이었는데,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 탈바꿈 되어졌다. 할렐루야. 이 성경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게 되어졌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보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게. 자, 왜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비로,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기 때문에 아버지로 표현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 그런데 거기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표현한 것은 세상의 아버지와 다르다, 그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는 잘못할 수 있어요.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불완전한 인간이에요. 자녀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어요. 저도 옛날에 제 딸이 계속 잘못한 걸 반복해요. 그래서 야, 곰같이 왜 그래? 그랬어요. 그랬더니요, 어느 날 아빠, 내가 곰이면 좋겠어? 왜 아빠는 자꾸만 곰같이 그래? 그래서요, 내가 나도 모르게 이런 큰 실수를 했구나, 미안하다. 그 다음부터 곰같이라는 말을 안 쓰도록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의 실수입니다. 언어의 실수.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 특별히 주사가 심한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겨요. 그리고 그 자녀들은 또 이 다음에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그 자식에게 그 상처를 대물림하는 거예요. 이게 비극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상처는 나에게서 끝나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서 다 끝나고 내 자녀들에겐 사랑을 물려주고 내 자녀에게는 예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물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얼마나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도록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분이에요. 이 사실을 우리가 체험하고, 그래서 이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게 그렇게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 보세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한 다음에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그래요.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냈다, 그거예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의 분이다. 사랑의. 특별히 이 사랑에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한 것 중에 클라이막스가 어떻게 보면 탕자의 비유 아닙니까? 아버지에게 졸라가지고 그 많은 상속을 다 받습니다. 그리고는 그걸 다 외국에 가서 탕진해요. 그 많은 유산과 삶의 기회를 낭비했습니다. 아버지의 신뢰를 몽땅 저버렸어요. 그리고는 상 거지가 됐어요. 거지가 돼서 돌아옵니다. 그런데 아버지 어떻게 하고 계세요? 너 이놈, 집 근처에 얼씬도 거리지 마라. 오면은 네 두 다리를 다 부러뜨려 놓겠다. 그랬습니까? 아니잖아요. 언제, 어느 때에 올까 늘 기다립니다. 다 망해서 들어와도 좋다. 오기만 해라. 오기만 해라.
그렇게 학수고대 하다가 그 아들이 거지가 된 그 아들이 나타나니까 쫓아가서 먼저 껴안잖아요. 너는 잃었다가 다시 찾은 아들이다. 그러면서 그에게 씻겨주고 새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그렇습니다. 새 옷을 입혔다고 하는 것은 영예와 특권을 회복시켜주고 아들의 관계를 회복시켜줬다는 뜻이에요. 가락지를 끼웠다고 하는 것은 사업의 동반자로 삼아주셨다. 다시 믿고 맡겼다 그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우리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아버지요,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표현한 이 표현 속에는 권위의 아버지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권위의. 다시 말해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의 매를 드시는 분이시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잘못하든 못하든 뭐 관계없이 무조건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잘못되었을 때는 사랑의 매를 들어서 바른 길로 가도록 이끄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시다.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8절에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그래서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 속에 어떤 고난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먼저 혹시 이것이 하나님의 채찍은 아닌가, 이걸 점검해야 돼. 하나님의 채찍이라고 느껴지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전지전능하셔서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 근데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체성입니다. 그럼 나는 누구냐 그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신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구원의 길을, 십자가를 통해 구원의 길을 여신 분이 아빠, 아버지시다. 근데 사랑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사랑의 매를 드시기도 하신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아버지여, 그렇게 기도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으시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